오늘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모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별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인데 그 부제로 마지막 이별포옹으로 아기 살린 호주 부부라는 부제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임이라고 하는 아기는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예정보다 2주나 먼저 태어난 제이미는 언니와 달리 얼마 있지 않아서 호흡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의료진이 20분 동안 애를 써보지만 구제불능이라고 판단하여서 결국 포기하게 되지요. 그때 엄마가 싸늘해져가는 그 아기를 품에 안으면서 의료진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자리를 비켜주는 의료진을 등으로 해서 아버지와 그 엄마가 함께 아버지의 상의를 벗고 나서 둘 사이에 품에 그 어린 싸늘해져간 아이를 품고 오랫동안 지납니다. 지나는 그 사이에 아이에게 온기가 찾아오고 호흡을 하게 되면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서 이 의료진들이 달려와서 이 아이를 치료하고 낫게 됩니다.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제이미는 씩씩한 어린 아이로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죽었던 아이가 엄마 품에서 다시 소생하는 이 실화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 의들은 이 사례를 들어 갓 태어난 아기와 부모의 맨살을 맞대 껴안음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으로 만들어진 그 온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 아이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뜻입니다. 궁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왕들이 사는 그 집을 왕궁이라고 하죠. 어린아이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곳을 향하여 자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머니를 보내주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궁을 느낀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는 것과 같은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자비 혹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의미 속에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기에게 있는 엄마의 품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 품이란 엄마 뱃속과 같이 평안함이 있습니다. 적어도 10달 동안 어머니에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편안한 삶을 사는 곳이 바로 궁입니다. 엄마와 함께 하나됨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온몸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배, 엄마의 품과 같습니다.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이런 의미, 곧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궁이다. 하나님의 궁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포근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품 안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부화해서 삐약삐약 쫓아다니는 그 병아리를 품에 안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모이를 주워 먹이다가 저 하늘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솔개를 바라보게 되면 어미닭은 꼬꼬꼬꼬 하면서 그 병아리를 모아 품 안에 품습니다. 이게 사랑이고 품 안에 있는 동안 병아리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안전한 안전지대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된다면 주님 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고 우리의 산성이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동안 그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고 시인이었던 쉴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오로지 완전해지기를 바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놀이를 즐겨야 한다. 놀이 안에서 온전함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놀이. 이 놀이라고 하는 것과 또 기도한다 하는 것은 영어 그 표기를 보면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그만큼 놀이, 그것은 재미, 즐거움은 기도함 가운데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일수록 엄마와 점점 가까워 가면서 엄마 안에서, 어머니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찾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란 바로 편안한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 가장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은 저마다 에덴 동산을 찾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실낙원의 사람들은 다시 그 낙원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걸음이 올바른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잃어버린 집,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잃어버린 그 집, 잃어버린 평안함, 잃어버린 행복, 그것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토마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아버지 집에 다시 머물 수 있는 것은,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 안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길, 행복을 누리는 길, 행복을 찾는 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와 늘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가까이 하는 삶,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부자, 유친이죠. 아주 친분 관계로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일과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과 불안한 자들,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일이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하니 성령님이 일하신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니 성도들이 일한다 하는 그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 안에 머무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 안에 머무는 동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도회지로 나가서 모든 소유를 낭비하고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이 되자 돼지 키우는 그 우리에서 연명하며 하루하루 먹을 거리를 걱정하게 됩니다. 어두운 밤 하늘의 별이 총총히 빛나는 그 밤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결국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생각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품꾼들도 먹을 것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니 그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 그 마음이 움직여지니 발걸음이 옮겨져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이 가까웠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 상가가 먼데 멀리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다 낡아 떨어져간 신발을 갈아 신기고 옷을 갈아 신기고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인쳐주는 그 증명으로서 반지, 금반지를 끼워주면서 집에 돌아가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집,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회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동안, 예배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적인 질고와 아픔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교회에 오기 전에 마음이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고 기도할 마음을 준비하는 동안에 주님 안에 이미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머무름이 반복되도록 여러분이 수고하고 했을 때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겠다.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겁내할 거 아닙니다. 근심할 거 아닙니다. 걱정할 거 아닙니다. 염려할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래야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광명한 빛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기시고 그 살을 애누시면서 그 아픔을 견뎌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분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 가지가 나무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통한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고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의 제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앞선 본문 7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주님 안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쓸모없게 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가지는 잘려지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사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 쉬움이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나무에 머물러 있으면,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관계 맺어지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맺음의 관계이고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저 내가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한다고 그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아니, 그 사랑이 머물게 될까요?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이 주님 안에 머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중에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종종 기도하는 걸 주저주저 머문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나?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는 노력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기도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그 기도의 깊이와 폭을 넓혀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얻게 되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가서 구할 것입니다. 이 집에 가서 혹시 내 아들 못 봤어? 이것저것 다녀도 없으면 길거리에 가서 이런 모양의 아이를 본 적 없어? 이래저래 다 안 되면 틀림없이 경찰서나 가서 신고해서 이런 아이를 찾을 때까지 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쇠가 있어야만이 집의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집 안에서 평안히 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그 열쇠를 찾아보고 없으면 집에 안 들어가고 말지 뭐 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열쇠를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이가 몸이 아파 누워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먹여야 일어날 것을 압니다. 약국에 달려갔습니다. 밤중이라 10시 5분쯤에 도착했다고 여겨봅시다. 그런데 약국은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5분 늦었어요. 아이고 문 닫혔네. 포기하고 말까요? 두드릴 겁니다. 두드려서 약을 사올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병들어 있는 그 아파하는 사랑하는 이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 안에서 구하고 주님 안에서 찾고 주님 안에서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 나무 가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자라는 본체를 힘입어 삽니다. 그러므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것은 가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 나무가 수액을 올려주고 또 영양분을 공급해서 잎이 무성하게 하고 꽃이 만발하게 하고 열매가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런 분 저런 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세요. 네가 놓아야 내가 붙들지. 네가 놓아야 내가 붙들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에게 성령님의 음성은 네가 너무 집착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도록 놓아다오 하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가정사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포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배하자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든다고 그게 됩니까? 내가 집착한다고 그 일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할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안전합니다. 나그네가 집을 찾아 돌아온 것처럼 평안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동안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십시다. 주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기뻐할 때 주님 안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그래 주님 안에 머물자, 주님 안에 거하자, 주님과 함께하자 하는 그런 결단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